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부럽게 하리. 주 잠잠히 너를 비추며 주 가득히 주를 보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난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호와께 분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이 갈급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시간,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김정범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 전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합니다. 기르는 양들과 같이 죄와 저주 속에서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중 계획하고 있는 주일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포도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행복을 고백케 하시고 치유를 넘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이세를 품고 꿈을 주며 타문화권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목자 목유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장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VIP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봄학기 상공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상공부를 통하여 VIP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을 다니엘 금식과 함께하는 21일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적인 동면에서 깨어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목장에서 후원하는 한마음 한영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 및 지도자 교육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61개의 신학교가 하나님의 인재를 잘 양성하고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 사역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조선족 목회자들이 훈련을 잘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동교회 세우신 정영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꿈과 소원을 함께 이뤄나갈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기쁨 가운데 사역하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어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음성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우리 포동교회 여러 성도님들 또 남영목장 형제자매들 우리 정영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또 관심을 통해서 저희가 10여 년 동안 선교지에 서 있었고 또 대만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만에 있는 중국하고 가까운 섬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남영 목장과 많은 성도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후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제 대만에서 잘 적응하고 조금씩 사역도 열리고 있고 지금은 견 선생님은 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만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중국이 보이는 섬에서 거기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고 저는 Monday through Friday 100km 떨어져 있는 MK 학교에서 16명의 학생이 1학년에서 8학년까지 있는 데서 저는 middle school을 맡았고 학생은 4명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가서 우리의 스토리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을 헤아려보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이렇게 잘 정착하셨다는 소식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를 들으셨지만 우리 다니엘 금식과 함께하는 20일 새벽기도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기도에 거의 이렇게 해마다 했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려고 생각해서 모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잡수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냐? 각종 과일, 채소, 물, 주스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 뭐 이런 거 이렇게 드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곡류, 빵, 또 국수 종류, 탄산음료, 커피, 술, 담배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도 좀 절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금식이죠. 그래서 평소에 즐겨하던 그런 오락들, 게임, 인터넷,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절제하고 갑자기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활동은 우리 기도의 시간 또 장소를 정하고 또 내가 섬기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서 구제하고 또 그동안에 3주 동안 읽어야 될 성경 범위를 정하는데 이거를 혼자 하긴 다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목장 형편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 서로 확인하시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건강 상태가 각자 다 다르시기 때문에 금식의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있는 문장 다니엘 금식 기도 목적은 절제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굶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오락 이런 것을 절제하고 우리 부활절 전날까지 그렇게 계속이 되겠습니다. 3주 동안 또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첫째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정말 이번 그 표가 영혼의 동면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긴 겨울잠과 같은 1년을 보냈는데 이제 영혼의 긴 동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장 예배와 더불어 우리 영혼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있는 목자 총모임 때 우리 목자님들에게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 3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 요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과 기도에 관한 좋은 영상이 있어요. 매일 서로 다른 영상 한 10분 정도 되는 걸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고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작정하시고 기대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염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며 또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맡겨진 일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 우리 23절부터 25절 그리고 35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용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붙이면서 용서,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은 의도가 있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냥 읽는 대로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용서, 그 참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던 것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북한 핵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정말 사랑하기는 쉬운데 용서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정말 힘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큰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4번째 설교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식구들이 모이는 가정, 거기도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8장 전체 35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려 15절부터 35절까지 21절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소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죄,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 개인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나 거짓말이나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도 내립니다. 주님, 7번씩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 때 아마 이렇게 우쭐거리면서 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3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갑절 이상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말 8번, 9번 잘하다가 뭐 한두 번 말 잘못하고 한두 번 실수하고 그래도 그걸 용서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평생 붙잡고 삽니다. 한두 번 용서도 어려워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가 지금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7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한다. 물론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490번을 잘못해서 내가 490번을 용서해 줬다 하면 그 용서해 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한정 지금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 결과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결과로 얻게 된 자유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유가 제한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유, 또 가까운 사람들 만나고 보지 못하는 자유,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 자유,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마음에 감옥을 지어놓고 그 안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투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투옥된 사람을 감시하는 간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간수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늘 묵상하는 사람, 애인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애인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죠. 그런데 내한테 상처 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넣어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드레날린이 팡팡 솟아나는 겁니다.
어디 가느라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생각이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뭐 딴 생각하는가 싶어서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덧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육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많은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위궤양, 소화불량, 혈압, 심지어 암까지 이 스트레스가 다 유발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뭔가 무슨 사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무슨 좋은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 가요. 빠져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전혀 그를 의식하지 못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런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가능한 빨리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놔줘야 합니다. 사면을 시켜줘야 돼요. 사면을 시켜줘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기도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7번 잘못했다 그래도 너는 용서해 주어라. 아주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물론 이 용서와 화해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요. 화해라는 것은 양쪽이 서로 함께 상대방을 용납해서 양쪽이 다 같이 회복되는, 이게 쌍방적인 것이 화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용서는 그래서 사면, 해방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의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말 것인지 그거는 다 그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좀 일방적이죠.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져. 여러분 이 자유세계에 살면서 공산당 밑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자유세계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왕이 자신에게 빚진 종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한다기보다는 왕의 종 그랬으니까 신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대 시대에는 왕이 그 어느 한 지역의 소출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제가 그 땅에서 얼마를 세금을 걷어서 임금님께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부른 사람이 이제 그 땅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기고 흉년이 들거나 그래서 그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빚의 금액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얼마를 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대략
한 6천 데나리온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대략해서 한 15년 정도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힘들고 허드렛 일 하는 거로 쳐서 1년에 한 2만 불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1달란트의 가치는 한 30만 불 되겠죠.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30억 불입니다. 30억 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임금으로 치자면 15만 년의 임금이에요. 15만 년 동안의 임금이에요. 도저히 상환이 불가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빚이 계산이 됐을 때 왕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너의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너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자 그 종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사실 이 종이 왕에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하소연하듯이 그냥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엾게 여겼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탕감해 준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왕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용서받는 길은 우리가 무슨 조그만 공로를 쌓아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주도권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들,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이 비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비유만큼 더 실감나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은, 빚을 용서받은 이 종이 이후에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왕 앞에서 이제 물러나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로 감사기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여기 그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갔어요. He went to, 갔다 그랬어요. 갔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석 달치 월급 되니까 아까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6,000불 정도 되는 돈이죠. 뭐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지만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무턱대고 멱살부터 잡고 돈을 내라고 윽박지르다가 결국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런 예를 드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남들을 용서하는데 인색한 정말 양심이 없는
얼굴이 두꺼운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내가 해줘야 될 용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남들에 대한 작은 용서하기에 너무나 인색한 악한 인생들, 우리의 악한 죄성, 그것을 낱낱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이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남의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하기를 싫어해요.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지독하게 완고하고 인색한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큰 빚을 탕감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선하고 남들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은 늘 조그맣고 남의 잘못은 늘 크다. 잘못은 다 남이 저지르고 나는 어쩌다 조금 실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큰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일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베풀어야 될 용서에 대해서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30억 불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아야 될 5천 불에 관심을 가지고 5천 불이 30억 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돈이 더 큽니까? 5천 불이 커요? 30억 불이 커요? 그러나 여전히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5천 불이 30억 불보다 더 큰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은총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남의 잘못에 대한 분노만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오늘 저처럼 이렇게 좀 열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왕한테 그것을 다 낱낱이 고자질을 한 겁니다. 임금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대노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불러다 책망합니다. 32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여러분,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가두어 뒀다면 도대체 몇 년을 살았겠어요? 영원한 형벌, 종말론적인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33절에서 그 종을 용서해 준 왕의 본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건 마땅한 일 아니냐? 사실은 이것이 왕이 갖고 있던 본심이었습니다. 아주 절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에게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 뭡니까? 이전에 주었던 탕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34절에서 마치신 다음에 35절에서 친히 요약 설명을 해주세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똑같은 원어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원위치 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다 없던 일로 하신다는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은 조건부 용서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용서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여기 보니까 형무소 관리에게 넘긴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문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torturer, 고문하는 사람. 당시 로마 감옥에는 이처럼 고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근데 이 케이스는 빚의 금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라고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을 못 쉬면. 또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기운이 빠지겠어요. 한마디로 믿는 성도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티컬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비유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만약에 누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시계의 윗칸에 갇혀있는 벌레와 같다 그랬어요. 모래시계는 어떻습니까? 모래가 밑으로 계속 떨어지죠.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좀 있다간 자기도 빠지게 생겼어요. 이 개미 같은 게 말이죠. 그런데 다른 곳으로 어디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초조하게 그 떨어질 시간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용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시간 끄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용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요,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 용서가 은사 받듯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중요해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죄값을 갚아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멋지게 그대로 실천했던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상처로 말하자면 정말 요셉같이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어려움을 복으로 바꿨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원수 갚는 일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 용서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 알아?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말이 많이 나갔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손해봤는지 알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정말 환경만 맞으면 이런저런 기회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우리 집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 늘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 나 외면하고 안 도와줬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조금 나쁘고 저 사람, 남들은 다 이만큼씩 나빠. 그 생각 오늘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 복수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천재적인 사람. 작게는 전화를 안 받죠. 네, 전화를 안 받아요. 미운 사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각방도 쓰고 말이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평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동조해가지고 그게 더 커지게 만들고. 아주 창의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노력할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떠올리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을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말이죠,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특별히 교회나 목장이나 가정에서 말이죠,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가까운 사람들은요 7번, 8번 잘하다가 2-3번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계를 정확히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수하거나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전에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었던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 나쁜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그러들고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 어느 순간 툭 하고 그 나쁜 감정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지요, 딱지가. 근데 그 딱지가 완전히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내가 막 뜯으면 그게 낫질 않죠. 또 자꾸 다른 딱지가 앉고 그래요. 근데 꾹 참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면 어느 날 자꾸 깼더니 딱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 우리에게 용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매력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다시 재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상처 줬던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서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35절 말씀에서 진정으로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러셨어요.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용서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둘 사람에게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면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그것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다빈치를 계속 괴롭히고 아주 자꾸 논쟁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12제자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텐데 그 사람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로 그리겠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얼굴을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림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 얼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고쳤답니다. 다른 그림으로 고치고 그림을 다시 시작해서 그 위대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상처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이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형제지간, 목장 안에, 또 교회 안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죄성을 지닌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과 상처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상처받고 갈등 생긴 것은 그만큼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상처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사가 달렸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달렸어요. 신앙생활의 행복이 달렸습니다. 용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용서하는 데 다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실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부터 용서하기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마음이 완고한 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종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각자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기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용서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용서를 실천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목장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죄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은 거 빚진 자들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